20장 4절 1절. 여기는 제2계명인데 제목이 올바른 이해,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예요.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여기 지금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지요. 여러분 10계명을 여러분 잘 안다고 하지만은 제1계명하고 2계명하고 차이가 뭐예요? 1계명하고 2계명하고 그것 갖고 그래서 혼동하기 쉬워요. 그러나 1계명과 2계명은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1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다른 신을 있게 나 위에 다른 신을 있게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이 두 계명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할 때에 이 우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성경에 여로보암의 죄가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 우리 그러면은 다른 신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것으로 생각이 쉬운데,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죄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은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면은 거기 이제 쏠려가지고 이미 자기가 예배지를 같으니까 북쪽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이 뭐냐면은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는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금송아지가 뭐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신을 만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든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그 뒤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지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죠.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볼 때에 아합 다음에 예후가 왕이 되는데 예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제사장들 다 죽입니다. 바알 신제를 하면서 거기다 변소를 만들었잖아요. 철저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다 없애버렸는데, 그런데 예후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산당을 지나서 거기서 산당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요? 여로보암 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이거 제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제2계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기 때문에.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 만물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 엄청난 바위라든지 엄청난 무슨 샘에서 물이 나오니까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을 보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 그러잖아요. 엄청난 그 나무가 있으면은 무슨 신성하다 해가지고 거기다 새끼를 쳐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하고, 그리고 어디 물이 샘에서 솟아나면은 거기서 또 비나이다 하고, 이런 피조물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라 피조물의 성경인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신명기 4장 15절 한번 봐봐요.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266페이지 보면은 신명기 4장 16절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줄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엄청난 우리와 같은 소리만 들렸지 어떤 형상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줄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슨 형상을 보여줬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말씀만 들렸지 형상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생각하라, 삼가라, 깊이 삼가라 그거지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치의 형상이든지 땅에 기는 곤충의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도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19절을 보면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들에게 경배하지 말라. 지금 사람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해를 보고 해를 섬기는 거예요. 달을 보고 달치는 섬기는 겁니다. 유럽에 가면은 이 점성술이 있고 점성술이 있어요. 이 천체 지변을 보고 운세를 판단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것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것도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이룰 성취 이거 다 하나님 피조물인데 그걸 보고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십계명에서 산에서 음성만 들렸지 거기에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상도 보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을 보여줬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겼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겨서 비나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해야지. 그럼 하나님 만들어놓은 피조물 보고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만 국한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제2계명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지요.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피조물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행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인인 인간은 그래서 마음대로 갖고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형상을 만들어 갖고 섬기려고 하느냐?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신에게 갈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대제단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그 속죄, 대속죄일 날 그날 이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섬기는 그런 신들과 같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 보면 어쩌니까 불상을 이를 갖고 다니고 저를 갖고 다녀요. 왜? 여기서 세워놓고 나한테 비나이다 하면 나한테 복을 주라. 또 저리 갖고 와서 저기다 세워놓고 해서 나서 비나이다 하면서 날 복을 주라.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은 신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고 내게 뭘 좋은 걸 주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꾸 천주교 이야기하는데 동생한테 가는데 이거 강의 들으라고 하세요. 마리아상 있잖아요. 마리아상을 만들었고 그것도 제단을 만든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분명하니 형상이에요. 나에게 복을 달라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걸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을 조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통제하는 된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이 십자가를 내가 처음에 이렇게 달았었는데, 예, 저는 교단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십자가 우상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했는데 교단 정책이 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학자들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단 정책에 따라서 십자가를 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꼭 형상으로 봐야 되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 교단 말고 통합측이라든지 아마 다른 교회는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만 그런 것도 있어요. 어디 보면은 영화에 보니까 이 신부가 십자가를 여기다 탁 대보면은 귀신이 뭐 나가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영화에. 근데 그 사람들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십자가 갖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귀신이 나가고, 혹시 권사님 안 그러던가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내가 신을 마음대로 조종하게 해요? 이런 성경이 가르친 거는 축기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복을 달라 하면 복을 주고, 뭘 해주라 하면 해주고, 이렇게 뭐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제가 십계명을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겠느냐, 진정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오면은 그때 그분만 경배하도록 하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한번 찾아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신약성경 323페이지인데,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계명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견해주고 있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진짜 형상이 오면은 그분만 섬겨야지, 다른 형상을 만들어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영이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권사님 거룩한 사람이에요. 김인정 권사님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 몸부림 속에서 우리 거기서 그리스도 형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많이 보냐면은, 그렇게 잔인하고 악한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악한 사람도 예수 믿어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180도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면은 그 영이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치면은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 위에 다른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는 그런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었고 거기서 비나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과 하나님이 정해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신상을 만들어갖고 뭔 상을 여기다 세워놓고 비나이다 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정해준 수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올바른 예배예요.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의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모인다는 것은,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 만남의 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예배를, 그러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 만남의 장이 예배인데, 그 예배 중심이 누가 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예배의 중심이 바로 인간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헌혈 중에 보면은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되는데 인간 중심이 되는 예배를 우리가 많이 목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어떤 뭘 안 만들었다 할지라도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면은 그것은 제2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항상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서 막 찬양하고 막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인간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의 그 차이는 뭐냐 하는 거지요. 예배를 때 어떤 것이 인간 중심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냐, 거기에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냐 없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거기서 깨닫고 우리가 거기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되는 예배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찾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어쩝니까? 소망감인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소망의 전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천국에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가운데 올바른 예배는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같이 내가 가서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찬양을 들으면 목소리 아름다운 소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가사 속에서 나의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음미하고 그리고 그 찬양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눈물이 나온 그의 다른 게 감동, 21주단이 찬양하다가 감동해서 눈물이 나왔다는 것은 그 가사가 그 심령을 움직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찬양할 때는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연보를 드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연보, 헌금이 그거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인 일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느껴지고 그리고 설교가 쉬워야 돼요. 설교가 어려우면은 그 설교 어려우면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옛날 천주교 있을 때 어떻게 예배를 했냐면은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1965년도에 바티칸 공회에서 이제 각자 자기 언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했는데 그 전에는 앞에서 라틴어로 하면 성도들 계속 구경만 합니다. 앞에서 땡그랑땡그랑 하고 뭐라고 하면은 그때 뭐라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더니 그 설교도 라틴어로 해요. 그건 무슨 예배예요? 의식이 하나 불과하는 거지. 그건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우리는 전인격적인 예배를 드렸는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져야 되고 경험돼야 되고 예배에 우리 결단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찬양도 아주 뜨거운 찬양, 이럴 때는 막 찬양도 박수치고 막 찬양한다든지 우리 시편에 보면은 막 춤추고 하는 거죠. 다윗이 춤추잖아요. 옷을 벗겨져도 옷을 모를 정도 막 춤추잖아요. 이게 우리 감정 표현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그 하나님, 네 세상에 누가 뭐라 하다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목소리는 나는 다 가사도 틀리지만은 내가 옛날에 저기 목사님이 저 올림픽 그 아파트 그 앞에 있는 그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아주 감동적인 찬양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찬양이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와서 찬양하는데 작사 작곡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근데 그 찬양이 그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도 아니 내가 감동받았다는데 그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하는데 근데 갑자기 틀리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관계예요. 하나님과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그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죄인을 구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근데 마음대로 부르면 안 되지요. 어느 정도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항상 어떤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의 중심 예배가 돼야 되고 전인격적, 지적인 것, 의지적인 것,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나의 결단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예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구경꾼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참여하는 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으로서 참여하기도 하고 박수로서 참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올바른 예배가 되는데 이 제2 계명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 계명을 잘 마음에 음미를 하고 그러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